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귀한 소식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구원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또한 이러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범법적인 나쁜 일을 행하거나 그러한 것도 죄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과의 떨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것이, 이러한 불순종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는, 죽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탈출구가 없고 도망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다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로 허물러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하심으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을 사람을 달리 살리시는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을,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과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계속되고, 앞으로 우리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칠 그 위대한 일들이 성경은 이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가 한켠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기쁨은, 구원의 그 감격은, 또 구원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어지고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 받는 은혜의 그 가치와 구원의 그 가치와, 또한 죄인에게 미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영향, 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값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가치한 것, 의미 없는 것, 가벼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 선물은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올 텐데, 겨울이 다가오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생각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나오면 이렇게 말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됩니까? 선물을 못 받기 때문이죠. 산타 할아버지도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는데 하나님은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살아가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은 그러면 죄인들이 받는 거니까, 아무나 받는 거니까, 누구든지 받는 거니까 그러면 값어치가 없는 것일 것인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누구나 받는 것이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 죄인이 받는 거라고 해서 정말 값이 없는 무가치한 것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는 영생의 값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이 영생의 값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속량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값이, 우리의 구원의 값이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왔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대속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값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그 용서함의 모든 값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공짜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받아 놓으면 좋은 것,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좋은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주머니 한켠에 있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오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자소에, 그 중심에 모셔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복하나님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셨고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는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곳은 예수 믿으면 좋은 거니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주머니에 넣어놔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값없이 받았지만 그렇다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존귀하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전할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게 받을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장기 이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무엇이 더 가까이 오는 겁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이죠. 한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죠. 이렇게 이식을 기다릴 때에, 그렇게 기다리다가 수혜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장기를 기증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이식을 받게 됐을 때, 이 장기를 이식받는 이 수혜자는 기증자에게 어떠한 값을 지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값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값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수혜자가 기증자에게 어떠한 값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받는 그 장기 기증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장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했을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바로 생명 그 자체구나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장기예식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아니고 가장 큰 변화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생명을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기 기증을 예로 들었는데 이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준 이 사람은 어쩌면 생을 마치면서 기증해 줬을 것입니다. 어쩌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를 떼어 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증자는 수혜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랄까요?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약속했던 장기를 기증하면서 기증서를 작성하면서 누군가 내 장기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또한 한편으로 수혜자가 반면에 이전처럼 똑같이 술, 담배를 하고 나쁜 습관으로 금세 재의식을 해야 한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증자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기증을 했던 그 사람이 돌고 돌아 들어보니 다시금 그 예전의 그 습관으로, 그 악한 나쁜 습관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하고 다시 장기를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서 재의식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기증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수혜자가 혹은 그 악행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면, 그래서 너무 큰 범죄 가운데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악을 행했다면, 그러면 그 기증자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금 옛 행실로 돌아가거나 혹은 악을 행했을 때 탄식이 나오고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죄를 범하고 다시금 진노의 자녀의 그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확증시켜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생을 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새롭게 하면 잘 살아봐라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 일은 다시금 나와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그 선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야겠구나. 지금까지 나를 신뢰하며 살아왔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역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 때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도, 남편과 부인의 그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무엇 가운데서도, 모든 영역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의 확신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 가운데도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곳으로 우리는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가지고 뻗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깝게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계하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에,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의 표지가 됩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행하는 그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하나님을 닮은 선행이, 그 선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선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 악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요? 불순종이라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그 불순종이 악이라고 하였다면, 선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잡는 것이 가장 거룩한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우고 찢어 뽑고 머리 뜯고 쥐 뜯고 핥히고 이걸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듬어라, 사랑하라, 지켜가라, 아껴주라, 내어주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에 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선이라 부르고 찾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선한 이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방식이 모두 다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누구보다 강조하였던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었는데,
그는 이 구원의 확신에 멈춰 있는 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갈라디아 주석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준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선행도 가르친다. 그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는 이제 선행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웃을 선대하며 섬기라. 그대의 직무를 다하라. 이러한 것들은 참다운 선행으로서 마음속에 알고 있는 이 믿음과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마틴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였죠.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의 직무를 다하라. 섬기라, 선대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감사드리라, 간구하라, 선행을 시작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하시는 우리 가운데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은, 그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죠. 그러면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선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1등급을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인서울하고 혹은 하버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죄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도 외면하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선인지 알고서도 멈추어 있고 숨기고 있고 뒷짐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방금 말씀처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고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선행은 우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이 선행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서 다 함께 힘써 손에 손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화목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펼쳐가라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거룩한 일이며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펼쳐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다 말하였고, 화목하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과 화목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만큼 이웃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준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누구와 화목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화평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오늘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용납하고 화합하고 또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직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내 주 안에 강력한 힘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제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유도 명분도 가치도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죄인에게 영생의 선물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선물 아래에서, 그 선물이 오늘도 가슴에서 폭발하고, 우리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폭발해가지고 이 기쁨이 한결같이 울림이 되어져서 이 진동이 있어서 이 은혜의 여파를, 은혜의 긍휼을 울려 퍼뜨리는 오늘 그 선행이 오늘 하루도 또 매일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부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